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햄릿이 있는데 햄릿 제3막 1장에 햄릿의 독백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젊은 날에 한 번쯤은 입에 담고 읊어본 말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떼놓을 수 없는 과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갈 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산이 아무리 좋아도 산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인생의 일생이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머물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사는 것이라면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집을 떠나는 출가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말합니다. 잘 살아라. 이것이 축복이고 또 당부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하지요. 그렇지만 잘 사는 게 사람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살려고 모든 인생을 다 바치지만 결말에 이르러 잘못 살았다는 후회, 아쉬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함께 있다,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사는 것은 내일 잘 죽는 것이고 오늘 잘못 살면 내일 잘 죽을 수 없다고 하겠죠.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은 곧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자기를 죽이는 자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우리는 항상 삶 속에 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과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이 삶의 종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존재 속에 죽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생의 결산입니다. 하루가 있으면 저녁에 결산이 있고 1년은 연말에 결산이 있다면 인생도 결산의 때가 오는데 그 죽음이 있던데 육체적 죽음은 때가 오면 되지만 결산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죽음은 공평한 법칙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차별이 많아요. 천차만별이라 그러잖아요. 신분과 소유와 조건, 환경의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인간의 차별 때문에 또 뭐 사람들이 스스로 소외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뭐 자기가 대단히 높다고 뻐기고 자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천차만별의 인간의 차이도 결국 죽음 앞에 다 공평합니다. 다 똑같아지는 거죠. 죽음은 공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동안에 유별나게 뭐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뭐 뻐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 앞에 다 공평해지는데 뭐 그렇게 뻐길 건 없어요. 겸비하게 살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인생의 삶은 동물적 삶과 다를 게 없겠죠.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인생의 완전히 종결이라면 여기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의 기대할 것도 더 이상의 가치도 없을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짐승같이 사라져버린다면 뭐 굳이 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즐기고 쾌락을 누리면 된다, 인생의 낙을 누릴 뿐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육적인 삶의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지요. 육의 삶으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과 참된 생명의 세계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있는 영원한 정말 명확한 우리 존재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 이 잘 사는 길에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죽음,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다른 내면 속에 자기를 죽이는 자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의 욕구를 따르는 자아의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는 말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은 때가 되면 저절로 되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자기 부정은 결단과 노력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죽음, 자기 부정의 삶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희생입니다. 인간이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위하는 존재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곧 자기 죽음을 말하지요. 내가 죽지 않고 거짓없이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임으로써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완성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의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의롭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서 살신성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죽이고 의를 이룬다 하는 말이죠. 불의와 불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이 세상에서 의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말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자, 정의를 추구한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 신념이나 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신성의의 실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의를 이루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움을 이루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신성의의 완성자라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동안에 어떻게 내가 죽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잘 사는 것, 잘 죽는 그 비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살고 잘 죽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 죽으면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잘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내가 나의 삶을 최상의 삶, 베스트 라이프로 최고의 삶으로 살려면 뭘 얻어야 되냐, 뭘 깨달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으시면 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은 다른 세상과 여러 가지 구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 없이 살고 죽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불행이요, 실패요, 인생의 낭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완성인 줄 생각해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꿈과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 꿈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 때 자기 꿈과 목적,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되 이것 아닌 모든 수고는 낭비라고 여기고 있어요.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는데 만약에 문을 열어 물을 빼버리면 저수지가 물이 빠져 말라버릴 것이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비우는 것, 만약 신을 섬긴다든가 다른 쪽으로 나가면 자기가 비워지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충족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정말 낭비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진짜 심각한 낭비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급 자동차를 타고 잘 달리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갈수록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뛰면 뛸수록 시간,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없는 인생은 자체가 생명이 없는 삶이고 영원한 약속 밖에 있고 하나님 은총 밖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하는 어리석음은 예수 없이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없이 죽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죽지만 그 죽음이 정말 허무고 절망,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건 단 한 가지, 예수 밖에서 죽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이름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은 딱이지 이게 되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실패는 내가 남긴 것이 없고 이름 남긴 것 없고 업적이 없어서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없이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요, 허무요, 절망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뭐 대단한 이름을 가졌다고 뭐 업적을 자랑해도 예수 없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가장 허망한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죽는다면 더 이상 은총도 위로도 더 이상 보상도 더 이상의 영광도 더 이상의 복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낭비는 예수 없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고 죽는다면 그거는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적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거 참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육체적으로 사는 거 우리가 꿈을 쫓는 것이고 헛된 수고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랬어요. 우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결정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 아니죠. 예수 없이 사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절망인데 예수 안에 사는 게 참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길이 있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액세서리를 많이 합니까? 명품으로 뭐 옷을 입고 꾸미고 야단합니다. 그건 뭐 값비싼 보석으로 뭐 다단한 액세서리를 하지만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다 벗어놓는 거예요. 잠잘 때 아무리 귀에도 다이아몬드 귀걸이 빼놓고 자야 되잖아. 명품 벗어놓고 자는 거고 죽을 때 다 벗어야 돼. 액세서리는 생명이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껍데기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에 붙어 사는 건 허망한 인생이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죄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죽은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옛사람, 죄인으로서 죄의 지배받고 사탄이 지배받고 사망으로 가는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겁니까?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큰소리치고 내가 살아있다고 외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참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야 참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불행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악독한, 가장 나쁜, 가장 질 좋지 못한 주인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가면 나는 나를 파멸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멸망시킵니다. 평생 동안 나를 부려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의 수렁으로 집어던지는 사악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나의 파멸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일생의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슨 업적을 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질까, 이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따르는 문제들 많잖아요.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원망, 절망, 패배의식, 분노, 의심, 낙심,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패배의식, 분노, 낙심하고 하는 이 모든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속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요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런 모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진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인생에 따르는 실패, 불행, 후회, 자책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병신 같아서, 나는 무능해서 넘어졌다, 실패자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실패는 내가 못나고 무능해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아서 잘났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 불행, 후회, 자책,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살았을 때에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불안과 절망으로 끌고 가고 나를 원망과 불평으로 끌고 가고 나의 삶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런 악한 대적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잘 살려가려고 발버둥치고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잘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파멸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꽉 붙잡고 있어요. 죽어도 안 놓는 거야. 자기를 안 놓고 난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나는 나를 놓을 수 없어.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원망의 돌을 던지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합니까? 무슨 원망, 분노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 속에 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행복은 내 속에 자아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걸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과제는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보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에스더 정말 위대한 인물로 세세토록 우리가 기억하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그 이름 무엇 때문에 기억합니까? 에스더는 큰 미인이고 정말 권력자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에스더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나는 살겠노라, 나는 살아야지 하고 나섰다면 그도 죽고 민족도 불행과 죽음으로 끝났을 것인데, 죽음이라 나는 죽겠다는 각오를 할 때, 자기를 죽일 때 에스더도 살고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참 사는 길을 지시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정말 죽을 때까지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두 가지 내가 내 속에 싸운다. 나는 괴롭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성령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를 이기게 해주심으로 나는 성공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를 죽이는 노력을 통하여 우린 진정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을 열어야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나 자신이 생명의 샘을 막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나를 죽이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가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장이 되듯이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요.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말은 하면서 내가 살아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5년 교회 생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잘하는 할렐루야 찬양인데 2015년 교회 생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 속에 있는 성령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 그런 결단인데 원래 2015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있고 나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 뻔한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사망과 죽음이고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평가가 옵니다. 그럼 나의 삶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뭘 했다, 무슨 업적을 남겼다. 그건 진정한 평가는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자서전을 아무리 써도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 불살라질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힘쓴다면 나를 이끌어가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당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값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어떻게 순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할까부터 앞세우니 결과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섬김보다는 진실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정말 나를 완성시키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위나라와 촉한과 오나라가 대립하고 있을 때에 촉한의 왕 유비는 가장 미흡하고 가장 약한 세력으로 출발했지만 제갈공명 같은 도움을 받아서 막강한 힘을 길러 삼국을 통일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자기 국력이 강해졌을 때에 자기와 도원 결의를 맺은 관우와 장비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75만 병사를 앞세우고 오나라 송군을 공격했는데, 이것을 제갈공명과 여러분들이 절대로 막았지만 그들의 교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나가서 결국 일흥대전에서 대패하고 그 여파로 충격받아 유비는 63세에서 백제성에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의 대업을 이르기 진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에 따름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조심해가고 조심해야 될 것은 가다가 길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높이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린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순생 복종하십시오. 로마 캐토릭에서는 선생 복종이다. 선하게 살아서 복되게 마신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아니죠. 순생 복종하십시오. 순종하며 살다가 복되게 인생을 마치십시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순생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세요. 완성된 영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이 뭐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섬기라는 욕망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섬기라는 그런 주장이 강한데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진짜 섬김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그게 섬김이냐?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욕망이 살아있으면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도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 겸비한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림으로 섬김을 실천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인생의 아름다움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하자,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요 고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한다면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기독교인의 명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기쁘게 하자, 이것이 믿는 자의 명분입니다. 이 명분을 세우면 인생이 성공하고 이 명분이 무너지면 존재는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명예와 영광을 가져도 주를 기쁘게 하는 이 명분을 버리면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를 기쁘게 하라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 사막에 꼬브라가 고개를 쳐들고 있듯이 내 마음속에 나를 기쁘게 하라는 이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걸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대요. 편안한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고 맛있는 케이크 먹고 텔레비전 즐기고 음악 듣고 밖에 나가면서 미끄러지듯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운전수도 기사시키고 엘리베이터 타고 샥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고 또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그게요 다 노예입니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뭐 손가락에 물 한 번 치면 좋다고요? 여러분 그거 자기 죽이는 길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삶에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분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망하고 중국 통일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항우입니다. 항우 장사로 그러잖아요. 왕권의 가문을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항우는 진나라가 망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문턱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항우가 실패하여 서민 출신 유방에게 밀려 자살함으로 비참한 실패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금이환향이라는 겁니다. 금이환향. 비단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왕권 황금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빠짐으로 항우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본심이 우리의 인생에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일을 해도 괜찮아요.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면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보호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그 면류관을 함께 서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얻는 기쁨,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통해 얻는 기쁨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애통하며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라고 가진 모든 것들,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 속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큰 업적을 만들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 삶 속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셔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살려면 너희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지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서는 여러분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